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들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열린 문의 복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우리의 삶이라는 게 꼭 생방송과 같아서 사고를 막을 수도 없고 또 예측도 예상도 참 어렵다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은 헤어짐이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아쉽기는 하겠지만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론 7교회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이제 꽤 지났고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7개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한편에서는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겹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도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좀 더 많은 칭찬이 가능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속에 등장하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싶으셔서 그냥 숨이 가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더 많은 칭찬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함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속에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만 받고 살 수 있고 남을 칭찬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행복을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뉴욕이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게도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높은 빌딩들을 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빌딩을 버텨낼 수 있는 탄탄한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박수를 받는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받쳐낼 수 있는 반석 같은 것들이 내 믿음의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좋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건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칭찬의 모습이 아닐까. 좀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자기 스스로가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은 좀 밉죠. 괜히 질투도 나고 머리가 좀 동거하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도 칭찬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다 하는 정의를 잠언서 2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는 사람 앞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하도 칭찬받은 것들이 없으니까 오늘 칭찬도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주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어째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무리 봐도 볼수록 예쁘시네요. 한번 해봐요. 볼수록 예쁘시네요. 볼수록. 동방의 관문, 포도농사 또 상업이 아주 왕성했던 지역.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도시 자체가 가장 중요한 리디아 수도를 통과하는 아주 동방의 관문이라는 중요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왕래도 있었고 또 상업적으로 왕성한 지역이고 특별히 포도 농사가 아주 많았던 지역이어서 풍요를 나름대로 많이 누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분들은 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진이 많은 도시여서 이 모든 풍요가, 이 모든 아름다움이 일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것들이 문화여서 이 빌라델비아를 제2의 아테네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만큼 많은 신내 축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단단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은
일곱 교회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사실은 유지했지만 이 터키가 다 이슬람화되는 때에 그 기독교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았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필라델비아 지역의 교회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좀 독특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쇠를 가진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힘을 가지신 분, 이분이 이제 이 교회의 심판주로 또 평가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는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 애굽의 셈나라고 하는 대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그 셈나를 몰아내고 이 열쇠를 갖는 사람으로 여호와 김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마치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복의 주체자로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의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로 등장하시고, 또 베드로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베드로에게 열쇠를 줄 것인데 이 땅에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어지면 하늘이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진 열쇠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이 열린 문을 갖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셨다. 그래서 이 교회는 독특하게도 내가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안교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의 복을 두시고 또 닫을 자가 없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날마다 쏟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이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명품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때 우리 교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터를 방문했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형제사랑, 왜냐하면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미국의 5대 도시. 이 필라델피아 똑같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똑같은 말인데 이 필라델비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하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의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 필라델비아 다 무너진 교회터 속에서도 형제 사랑의 어떤 의미를 나누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왔는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했는지 여러분 잠깐 보시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우리가 갔던 지역이니까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시험.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시험들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는가.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길 수 없으면 버티기를 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사 먹었다. 뭘 드셨는데 뭐 보시자마자 저희 집 이 집에 가면 데크맥빵이라고 있어요. 이따가 저기
자, 조별로 하나씩. 2조 어디 있어? 2조, 2조, 3조. 네, 2조, 2조. 3조. 3조. 4조. 여기 빵 된 사람만 다 모여. 소장들, 저 아니 이렇게 하면 김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담백하고, 네네. 네, 그렇게 많이 안 짜고, 네. 바삭하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 소리도 들릴 수 있나요? 그냥 맛있어요. 바삭하죠? 아니, 나를 먹여줘야지. 이렇게 난 조그만 걸 주고 많이 줘야지. 네. 먹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가자고 그럴 때 가세요. 따라가시면 돼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는 칭찬받았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냐면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는 신분이나 또는 사회적인 위치나 또는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남들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좀 하층 계급이 많았고 그리고 아주 좀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무시를 당하고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가 어린 시절 대부도에서 살 때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제일 가난하다는 이유는 뭘 보면 아냐면 산이 있으면 산 밑에 첫 집이 항상 우리 집이에요. 근데 가난한 저희 집이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닌 유일한 집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네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성미를 또 뜨고 가져가. 매일같이 가난해서 절절매면서 교회 가서 뭔 헌금도 해.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논 하나 밭대기 조그만 거 하나 있었고 도지를 줘서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제 어릴 때 소원은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 가난한 집이 계속 다니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조금 지역의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소문이 나요. 저것들은 가난해도 착하긴 착하다. 저것들은 없어도 참 정직하네. 아니 저것들은 술도 안 먹어요. 저것들은 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말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들은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꼭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어요. 아,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이구나. 이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인간의 취급을 받아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꼭 어떤 모습이냐면 신실함을 유지하고 산다는 건 당당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버스를 탔는데 경찰이 올라와서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고 경찰만 인사만 딱 해도요, 죄진 사람은 그때부터 심장이 방망이질을 칩니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창밖을 쳐다보고 눈을 안 맞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찰이 탔든 말든 잘생겼네 저놈 이렇게 그구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렁탕집을 해요. 정말 최고의 재료를 써서 늘 설렁탕 국물을 내는데 하루는 설렁탕 국물을 내보니까 뽀얀 물이 안 나오고 약간 시커멓게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오늘 거는 다르다 그랬더니 아이고 깜빡했다고, 다른 집에 갈 걸 그 집에 보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오늘만 커피 프림을 좀 넣어서 같이 끓이라고. 그러면 다시 뽀얘질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절대로 이런 거 저에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끓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바깥에 글을 붙였어요. 나쁜 재료가 들어온 관계로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시 좋은 재료로 설렁탕 국물을 끓여서 장사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왜? 아, 이 집은 진짜다. 이 집은 절대 가짜를 안 쓴다. 이 집의 음식은 정말 먹을 만한 거다. 인정을 받았고 박수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신실함,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 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했겠어요. 특별히 이쪽 지역은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것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저들 가만두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난리를 부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LA 이민을 가서 LA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독교 공동체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민 간 한국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 공동체,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사탄의 회다, 사단의 회다. 저들이 너희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저들을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할 거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너희들이 정말 위대하다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칭찬이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기도 하고 그것이 합리화되는 때를 살아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배반하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30cm 마음영이라는 글을 쓴 최필규 씨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이 참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꾼과 리더는 어떻게 다르냐? 꾼은 이웃을 아프게 해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리더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웃의 삶을 꽃피운다. 꾼은 설탕같이 자기 맛을 내려하고 리더는 소금같이 내가 없어지고 남의 맛을 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꾼으로 살아요. 꾼. 우린 리더로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 리더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외형적인 모양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진정한 리더들이고 진정한 능력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뭘 칭찬하냐면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의 말씀을 지금 다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자,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냐면 너무 조급해요. 너무 성급해요. 빠른 결론, 빠른 결과를 끝없이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보면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농사를 잘 못 짓는 아마추어 농사꾼들은요, 씨를 심어놓고 자꾸 파본다. 얼마큼 났을까 하고 파봐. 남자들 밥 시켜보세요. 자꾸 뚜껑 열어본다. 언제 밥이 되나 하고. 너무 조급. 전 세계에서요, 사탕을 깨물어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워낙 조급한 거, 워낙 조급. 농부는 심고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낼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인내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인내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호할 거다. 진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모든 인류가 시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요. 살아가다 보면 다 각각의 다양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봐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모세를 40년 단련하니까 위대한 리더가 돼요. 다윗을 광야에서 단련하니까 큰 그릇이 돼요. 그 인내의 시간을 마다하고 자기식의 조급증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벗어나서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주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죽은 대통령들, 전 세계 죽은 대통령들을 딱 모아놓고 누가 제일 부인을 사랑했을까 하고 공개 경쟁을 시켜봤더니 금운동이 결정이 되더래요. 동메달은 아브라함 링컨이 땄어요. 자기는 너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살아있을 동안. 그랬더니 나는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메달이 존 F 케네디였대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평생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영광의 1등은 우리나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땄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 각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지만 가장 멋진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버티고 기다리고 참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내합시다. 좀 참아봅시다.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고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처럼 좀 버텨보고 이겨보고 견뎌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내가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나 봤더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대장간에 당금질을 하죠. 제가 어릴 때 대장간을 가면은 참 재밌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풀무질을 하면은 슥슥 하는 게 있어요. 불이 그냥 파란 물이 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 달궈진 게 새빨갛게 달궈지면 그걸 연장으로 쳐가지고 완성됐을 때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당금질이었어요. 아세요? 나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내가 자꾸 놀래요. 그게 뭐야? 그런 것 같아요. 차가운 물에 그걸 쫙 넣으면 푹 하고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이 당금질이 뭐냐면 쇠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단단해지는 작업이에요.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버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명품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칭찬이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뭐 엄청난 행위를 해서 칭찬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굳세게 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것이 너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칭찬했어요. 지금 있는 게 뭐냐고요?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크든 작든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 굳게 잡으란 말은 헬라어 크라테이란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더 가치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그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각각에겐 전부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발전시키고 믿음을 생명력 있게 만들고 믿음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럴 때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 이름을 절대 지우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다른 곳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뜻을 알아요? 개판 5분 전.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 속에는 대한민국의 서러움, 아픔, 슬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났을 때 피난민들이 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막 몰려서 부산의 국제시장으로 다 모인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밥을 해놓고 이제 밥을 퍼줘야 될 거 아니에요. 퍼줘야 되려면은 이 배식판을 열어라 하는 의미에서 밥 푸기 5분 전에 10개 자에다가 배식판을 열어라, 그래서 개판을 열어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개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식판을 열고 밥 먹으러 줄 서라, 그 얘기예요. 개판 5분 전 하는 순간 얼마나 배고픈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띠거지를 막 몰려오는 거지. 그래서 아수라장이 된다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만들어졌대. 그러나 개판 5분 전 이 얘기는 뭐냐면 양식 먹을 시간 5분 전, 밥 먹기 5분 전이란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쓰는 단어들 같지만 그 단어들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구미간 고속도로인가요? 하여간 이 고속도로 옆에 특별한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만포 주유소라는 주유소가 있는데 이 만포 주유소가 되게 유명한 주유소랍니다. 이 주유소를 연 권용호라고 하는 사장은 그 고속도로가 새로 뚫릴 때 고속도로 옆에 국도에다가 그것도 IC 밑으로 700m 뒤쪽에다가 만포 주유소란 주유소를 연다고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다, 미쳤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 고속도로 옆이고 사람들 차도 댕기지 않는데 여기다 왜 내냐. 근데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만포 주유소를 열었어요. 좀 더 지붕을 높이 해서 고속도로도 보이게 하고, 이장은 금방 망할 것 같으니까 동네 주민이 동의도 없이 그냥 허락을 해버렸고, 그래서 만포 주유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면 화물차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화물차 기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사우나, 운동시설, 그리고 오락장, 그래서 이 만포 나이트란 소문을 냈대요. 보통 서울에서 제일 잘 되는 주유소가 1000드럼 정도를 판대. 1000드럼. 그런데 이 만포 주유소는 1300드럼 정도를 판답니다. 안 되는 지역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진짜 인사이트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냐?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어. 그 굳게 잡고 그 믿음을 막 성장시켜. 믿음을 키워. 그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이 더 커져야 돼. 그럴 때 너희들의 이름은,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성전의 기둥에는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될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큰 자로 인정을 받을 테니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절대 약해지면 안 돼. 그 믿음이 날마다 커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점점점 어쩌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뉴스 하나만 들어도 아유 교회 가야 되는 거 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건 없어요. 저는요 오늘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 야, 이 노래가 참 의미가 있는 노래다 하고 떠오르는 게 뭐냐, 최진사 댁 셋째 딸. 이 최진사 셋째 딸 이 노래가 딱 떠오르면서 제가 어저께는 걸으면서 듣고 한참 노래를 따라 불렀다니까요. 자, 이 최진사 셋째 딸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었어. 건너마을 최진사 댁에 셋째 딸이 있는데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 그런데 최진사가 또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먹새란 놈도 돌새란 놈도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가 어느 날 대문을 활짝 열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한번 그 영감을 최진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 최진사 댁 문을 딱 갔더니 돌쇠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데 일일 아침 최진사 댁에 가가지고 얘기도 못 해보고 의도 터지고 나온다고. 엉금엉금 기어 나올 때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졌겠어요. 의욕은 가지고 갔는데 나보다 앞서간 놈이 말도 못하고 의도 터지고 나왔다는데 나도 안 되겠지.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 칠복이는 그렇다면 내가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 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사위감 만노라고 넙죽절하니, 야, 너무 재밌는 거요. 최진사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그 순간에 이젠 됐구나 하고 눈을 열어 들어보니 최진사 간데없고 구경꾼만 모였네. 아차, 틀렸구나 하고 일어서려는데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땡이로구나. 야, 그 노래 속에 비전이 있고 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옛날 노래는 이런 노래들이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노래가 우리 민족을 대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안 된다고 하는 포기 속에 살던 우리들이 그래도 얻어 터져도 한번 도전해봐야 용기가 위인을 취한다고. 그러다가 맨날 한많은 세상만 노래 부르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지더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네가 나를 근데 나는 이해 가지고 좀 우리 못. 저는 요즘에 희망을 보는 거예요. 트로트가 다시 열풍이 되면서 그 트로트 노랫말 속에는 내용이 있어. 제가 여러분 잠 깨우려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한다고, 진짜 하나라도 먹이려고. 우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있는 거 붙잡고 가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지켜야 되고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장 칭찬받는 거란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 기둥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내가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그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열린 문의 복이,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하겠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열린 문의 복이 쏟아져야 되고, 여러분의 각각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정말 흰옷 입는 이기는 자의 삶으로 하늘의 복을 늘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내가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또 하나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또 칭찬만 받는 우리가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해 볼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나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발전시키고 그 말씀만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따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주인공의 삶을 위해 사랑하고 믿음을 키우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 열린 문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의 노래만 높이 부르는 제단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